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사제의 강론 말씀을 경청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상징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베드로에게 지금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사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보고 이렇게 물러가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당신 제자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입김을 불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눈에는 보였겠죠. 그 마귀를 보고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걸까요? 저도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 마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수없이 많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했고 그의 입김대로 나도 모르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조종했느냐? 느낌을 통해서 많이 조종을 해요. 느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조종했느냐? 한 번은 어떤 이혼한 자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이혼했는데 아들이 엄마하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냐면은 아빠 데리고 와라 이거야. 아빠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얘기 안 하겠다고. 단둘이 살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엄마도 마음이 괴로운 심정이에요. 아빠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미 이혼해서 헤어진 남편은 어떻게 데리고 와?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나? 근데 때를 쓰는 거야.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 하소연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신랑하고 헤어지게 되고 이혼하게 됐느냐? 거두절미하고 머리하고 꼬리는 잘라버리고 간단히 얘기하면은 한 번은 신랑하고 대판 싸우고 있는데, 집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고 있는 자기들을 부모죠, 슬프게 바라보는 아이의 눈이 너무 슬퍼 보이더랍니다. 어린 아이의 눈이. 그 아기가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는데 그 눈이 너무 슬프게 보였대요. 너무 그럴 거 아니야?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면은 저 아이가 계속 저런 슬픈 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가 그때 입김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입김을 불어넣을 때는 느낌을 통해서 많이 불어넣어요. 느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얕을 수가 있고 깊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으로 사고를 많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먼저 성격,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게 영향을 줘요. 경험도, 성격도, 지식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데 영향을 줘요. 근데 슬프게도 그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요소들이 들어가요. 우리 사고에. 그 원하지 않은 요소들이 뭐냐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사고 속에 자기 생각을 뿌려버려. 자기의 말을 뿌려버려. 그게 제일 슬픈 거예요, 인간들에게. 근데 마귀가 자기의 말들을 쫙 뿌려버리는데 본인은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걸 몰라. 마귀로부터 온 걸 몰라가지고 그저 자기의 소중한 고유한 생각인 줄 알아. 아까 그 부인이 그 슬프게 싸우고 있는 이 자기들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그 슬픈 눈을, 맑고 영롱하면서 슬픈 눈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이 저런 슬픈 눈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당장 이 남자와 헤어져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사고가 자기 고유 사고가 아니고 이 마귀의 영향을 받은, 마귀의 입김을 받은 생각이라고. 근데 그건 본인은 몰라요. 나는 순간적으로 이 마귀가 입김을 넣었구나. 마치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마귀 입김으로 얘기하는 걸 예수님이 간파하고 돌아서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할 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래서 똑바로 그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했다고 안 나와 있어요. 아마 틀림없이 베드로의 뒤를 바라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뒤를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이 뒤쪽을 바라보고 이 앞에서 베드로의 뒤쪽을 바라보고 얘기했는데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그걸 아마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실 때는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요, 사탄이 입김을 우리에게 집어넣을 때 이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정말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 예감이나 육감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 못 막아요. 느낌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어? 느낌이 막 들어오는데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그 생활이 무절제하고 쉽게 죄를 짓고 그러면은 더 심하게 들어와. 쉽게 죄를 짓고 그러면은 더 심하게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내 생각은 저들의 입김이나 저들의 뿌리씨나 저들의 말이 내 삶이 돼버려. 내 생각이 돼버리고 내 논리가 돼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느님께 죄 지을까 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그러면은 이렇게 막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 마귀의 입김이 막 들어오지 않고 마귀의 말이 막 들어와서 나의 논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하게 그걸 저지할 수는 없어. 그런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런 능력은 인간에게 없고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천사들만이 그걸 가능해요. 천사들만. 근데 우린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래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수없이 많이 마귀들이 우리 앞에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에 걸려지게 넘어가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할 때에도 저들의 입김에 많이 놀아나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뭔가 결심해서
결심해서 행동하잖아. 그 행동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가 있고 또 안 드러날 수가 있어. 속에서만 안 드러나지만 속에서 이미 행동으로 굳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영혼에 새겨져요. 마치 이렇게 여러분들 저 컴퓨터 쓸 때에 워드 프로세서 쫙 쓰고 나서 딱 문장이 되면 엔터 탁 눌러요. 입력해요. 입력하면 딱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하고 의지를 발동시키면은 이게 엔터가 되는 거예요. 엔터가 되면은 저장이 여러분들 영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 죄가 되는 것들은 용서받아야 되고 특별히 그냥은 용서가 안 돼요. 그냥은 용서가 안 되고 하느님께 참여하면서 하느님께 제 용서를 구해야 용서가 됩니다. 정식으로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는데 하느님의 일이 있어. 우리가 하느님의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왜 태어났어? 각설이 타령에 나오는 대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쭉 나가다가 하느님이 실수해서 세상에 태어난 몸 얼떨결에 태어난 게 아니요. 여러분들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은 이 세상 생활 재미있게 살다가 천국에 올라오라고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 생활 재미있게 살다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이렇게 잘 해결하고 천국에 올라오너라 하고 태어난 건데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죠. 그게 하느님의 일이에요. 하느님의 일이고 그래서 사람의 일은 뭐야? 사람의 일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걸칠까? 어디에서 잠을 잘까? 이런 의식주 문제, 이런 세상 문제는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하느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나머지 것은 다 덤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항상 하느님의 일이 먼저 주가 돼야 되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하느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그게 속적인 거지. 저기 말이요, 여러분들 모여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달릴 때 있잖아. 그러면 쪼달리면 지출을 줄여야지. 그러면 지출도 많이 있잖아. 먹고 사는 거, 생활비 들어가는 거, 뭐 먹고 마시는 거 줄일 수 없잖아, 그지? 또 이렇게 저 직장 다녀야 되니까 교통비 줄일 수 없고, 자동차 저 기름은 줄일 수 있을 거야. 그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고, 이것도 다 줄이는데 가만히 보면 꼭 교목원부터 줄이더라고. 교목원부터 줄이고 내고 아주 속적이야. 근데 각 사람마다 이 가치관도 달라요. 어디다 줄을 둘 건가? 먼저 하늘나라와 하느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여라. 그 나머지 것은 다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다 했는데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안 되고. 또 요즘 같이 시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요. 바쁘니까 모임도 줄이는데 동창회 모임 줄이고 또 이렇게 개 모임도 줄이고 요즘 개 모임은 없지. 또 무슨 모임 다 줄이는데 가만히 모임을 생각해 보니까 모임이 꽤 많어. 근데 꼭 제일 먼저 그 모임을 없애는 게 뭐냐면은 형제의 모임부터 없애기 시작해. 형제의 모임. 꼭 이런 식으로 속적으로 나가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하늘나라와 하느님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럼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덤으로 주신다.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근데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 많아.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많아요. 베드로 사도는 이 차츰차츰 주님께서 지도하면서 고쳐가셨죠.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야단을 맞아가지고 아마 며칠 동안 숨도 못 쉬었을 거야. 틀림없이 며칠 동안 숨도 못 쉬고 뉘우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회개하고 뭘 잘못했는가 또 스스로 혼자 되뇌이고 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필요하고. 자, 우리 미사가 기름은 곤란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마귀의 입김을 피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예수님 예수님 제자, 이 가까운 제자도 마찬가지요. 다른 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농부가 밀을 키로 까불듯이 너를 그렇게 마귀가 너를 그렇게 대하려고 했다. 우리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 농부가 밀을 키로 까분다는 게 뭐야? 모르지. 이렇게 요즘은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볼이나 벼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타작을 해서 털어야 될 거 아니야. 털면 그 안에 그냥 덤불이고 부스러기가 많어. 이걸 다 어떻게 골라내야 돼? 하나하나 주울 수가 없어.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올려놓는 걸 키라고 그래. 키에다가 잔뜩 올려놓고 바람 불면은 이걸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걸 까분다고 그래. 까분다고. 그러면 그럴 때 바람이 다 이렇게 그 덤불은 날려주고 그래서 키로 밀을 까분다, 키로 벼를 까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마귀가 너를 그렇게 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러니 내가 힘을 다시 찾는다면 너도 다른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오. 이렇게 예수님 부탁을 하는 게 복음서에 나와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마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천사가 아닌 이상 그건 불가능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지는 1초 전까지도 불가능해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뿐이 없어. 기도뿐이 없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100% 이게 없는 게 아니야. 왜? 예수님도 마귀가 흔들어댔잖아요. 예수님도 죽는 순간까지 흔들어댔어. 저 위에 계셔서 숨이 끊어지기 1초 전까지도 마귀가 흔들어댔어. 뭐라고 흔들어댔는지 알아? 그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 아하, 너는 다른 사람은 살리면서도 너는 살리지 못하는구나.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너 믿어줄게. 계속 놀려댔어. 사람 죽을 때 놀리는 거 아닌데 계속 놀려댔어. 예수님 밑에 성모님이 계셨어요. 이 성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를 했겠어. 얼마나 쌍욕을 하면서 모욕하면서 했겠어.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거 다 들으셨어. 나 같으면은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내 어머니 모욕하는 건 난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다 가루로 만들어라. 다 먼지로 만들어 버려라. 너는 쳐다만 봐도 저들 다 먼지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굳이 손 쓸 것도 없다. 한 번만 쳐다봐서 다 먼지로 만들어라. 계속 속삭였을 거예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내려올 필요도 없어.
십자가 위에서 쳐다만 봐도 돼. 예수님 쳐다만 봐도 다 먼지가 돼버려. 그러면은 세상 구원이 안 되잖아. 구원 사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꼬셨겠어.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마귀가 까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밥이요. 밥. 마귀 밥이요. 응? 밥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뿐이 없어요. 오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길뿐이 없어.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없어. 그리고 맑은 정신 가지고 사고하는 건데, 사고를 잘 하려면 행동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좋은 사고가 나와. 신앙적인 사고가 나와.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힘들어. 주님의 은총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것이 현실이요. 이런 현실. 오늘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를 야단치는 걸 보고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일어나셔요?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